여러분, 요즘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마치 뒤틀린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도 정말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친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어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고 습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생활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 특성, 성격,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태도와 습관,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태도와 습관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과 성품과 인생관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품, 생활 방식, 가치관, 개성, 특성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리고성 함락시에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 중에서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탐해서 훔쳤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은 모든 가족과 함께 진멸되었지 않아요. 아간은 단순히 돈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이, 그의 가치관이 최우선 순위에 돈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돈에 대한 사랑이 우상 숭배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 정도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맞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돈을 사랑하여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악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재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까지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와 돈에 대한 생활 방식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안 좋게 돌아가는데 가진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경제로 판단합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돈을 사랑하는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 방식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특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붙잡고 있으며 받은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있는 바를이라는 말씀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 만족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진 분사형 동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졌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설그머니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탐욕에 이끌리게 되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면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바닷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욱 갈증이 나서 계속 들이키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까? 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만족하다, 족하다 라는 이 동사는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되어진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도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꼭 하셨습니다. 비록 자녀가 잘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어려운 가운데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보아 줍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부모는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때때로 자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생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담대하여 상황이나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선포해야 될 말이 어떤 것입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을 크게 선포하며 용기 백배하여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담대히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 말로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그리스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은 원리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상화된 생활 습관은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선언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를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를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였던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식인종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람들. 옛날에 이 식인종들에게 선교를 하였던 이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그 식인종들이 여러 번 아셀트 선교사를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밤이 되면은 아셀트 선교사 집에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갈 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문 앞에서 창과 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분명히 선교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정찰을 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밤이 되어 그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오면은 누군가가 창과 칼을 들고 탁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은 무서워 떨다가 그냥 가고 또 다음번에 왔다가도 또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식인종들은 낮에 아셀트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낮에는 당신의 가족 외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밤이면 누군가가 와서 칼과 창을 들고 너를 지키고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셀트 선교사는 식인종들에게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집에는 군사가 없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자 식인종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너를 끌어다 잡아먹으려고 여러 차례 왔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창과 칼을 들고 너희를 지키는 자가 있어서 겁이 나서 너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셀트 목사님을 지키신 거예요. 아셀트 선교사님을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